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3절까지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무한한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리켜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고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랑이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히 없어요. 줘도 끝이 없는 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이제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한테는 내가 아들이라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갔지만 그 아버지는 멀리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고 그 자녀가 오는 그냥 그 허름한 거지 모습에서도 내 아이구나 이 생각을 이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죠. 뛰어가서 아들을 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신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야기합니다. 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살하려고 하니까 어떤 택시기사가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죽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하고 이야기 안 한 적이 오래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또 나에게 또 화도 많이 내세요. 내가 가면 이런 몰골로 가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생각과 부모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가려고 하는데 혹시 나를 받아주려면 현관문에 불을 하나 켜놓으세요. 그리고 다 끊었어요. 이제. 그리고 택시기사가 이제 타고 택시기사가 긴장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갔는데 현관문에 불이 켜진 게 아니고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추리 있잖아요. 싹 켜놔가지고 그냥. 그래서 아들을 그 터벅터벅 거지 같은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끝나는 게 영화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죠. 누가 감옥 가면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감옥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세대죠. 마치 요새 세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마치 새로운 감각이고 새로운 시대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세에 있는 일이고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명단 아래 부모 거역하는 게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거기도 부모 거역하는 게 나와요. 우리 한번 앞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 고통하는 때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 거역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성경을 보면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부모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순종하면 무슨 복을 주시느냐?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잘하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밖에 세상 나가서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가정교육으로 부모 공경을 잘 배운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도 상사를 잘 섬길 수 있고요, 선생님도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고 모든 대인관계가 잘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거지만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세상에서 다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려운 부모 만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어려운 부모님 만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냐? 거기서 잘 훈련받으면요 세상 나가면 쉬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양육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는지 그 어머니가 또 좀 성격이 조금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잘 챙기지 않고 아주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아들을 잘 돌보지는 않았는가 봐요.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 깊이 못이 박혔어요.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면서도 가까이 사는 어머니 잘 돌아보지도 않아요. 옛날에 내 살 때 그렇게 했다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찾아보지도 않고, 명절이 되면서 찾아봐야 되는 가까이 계시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남대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로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아들의 가정이 좋지 않아요. 그 아들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 앞에 공경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삶이 좋을 거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삶이 잘 되지. 물론 자기가 삶이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어쩐지 했더라면 그 자녀의 가정이 얼마나 좋았을까. 자녀의 가정이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것은 어떤 부유하고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물론 잘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잘된 것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들은 비록 부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잘 되고 그건 아닐지라도 가정이 화목하고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뭘까요? 우리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기서 말하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 잘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자처럼 오늘 선생님도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공경하고, 아멘. 우리의 상사도 공경하고,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어르신들 공경하고, 할렐루야. 예, 좀 나이는 나보다 더 어릴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잘 공경하고, 할렐루야. 직분자를 직분자로 대우하고, 이런 게 다 부모 공경인 거예요. 부모 공경 안에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자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옛날 시대는 그 주인과 노예 생활이 있었잖아요. 노예는 항상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주인은 이제 노예를 막 하대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뭘 했냐면 그 노예들이 주인을 죽게 하듯 섬긴 거예요. 눈앞에서만 섬긴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서 하듯이 그들을 잘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비단 우리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르신들, 또 권위자들, 그들을 인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거스르는 세대요, 내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세대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게 하시고, 연약한 몸도 하나님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쓰게 하옵시고, 아버지 외롭고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9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